자, 믿음의 조상하면 누구죠? 아브라함. 자, 아브라함에게는요 두 개의 이름이 있어요. 첫 번째 이름은 무엇일까요? 아브람이죠. 자, 보면 지금 11장에서요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아브람 이렇게 계속 아브람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이 이름은 나중에 할례 이후에 이 이삭을 직접적인 약속을 받았을 때 그때 붙여주세요. 자,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새로운 이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라고 되어 있죠. 자,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자, 한 끗 차이예요, 그죠? 자, 그런데 자, 이 고돌인지 섭단지 한 끗 차이에 구사 망통이 될 수도 있고 장땡이 될 수도 있는 것처럼, 그죠? 뭐냐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에는요 엄청난 뜻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자체도 좋은 이름이에요. 큰 아버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네. 혹은 어떤 곳은 민족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 아브라함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열국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아브라함은요 큰 아버지, 민족의 아버지 거나 또 열국의 아버지인데, 자, 그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큰 아버지이고 열국의 아버지의 자격, 그 모습을 가지고 있나요? 성경에서요 이름과 달리 산다는 것은 그의 삶이 그 이름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아브라함은 민족의 아버지잖아요. 큰 아버지. 그러면 그에게요 자식이라도 있었어야 돼요. 근데 자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아브라함은요 이름값도 못하며 살아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대부분 똑같지 않나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 가운데는요 그죠? 정말 엄청난 뜻들이 들어있잖아요. 응? 여러분의 이름 한자 한자 속에는요 한자의 뜻풀이를 보면 그죠? 정말 모두가 다 큰 사람들이에요. 그죠? 작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대명이 큰 비처럼 살아라 이렇게 이름 다 짓잖아요. 근데 우리는 늘 그 이름처럼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 그렇다면 거꾸로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은요 처음부터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누구라고요? 평범한 사람,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사용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희망이 그렇죠. 있어요. 아직 남아 있어요. 자, 아브라함 그는 어디 사람입니까? 어디 사람이에요? 갈대아 우르 사람이죠. 그죠? 자, 28절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라는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 자, 위치가 어디냐면 지금의 그 페르시아만, 네, 지금 쿠웨이트가 있는, 그죠?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가 있는 그 지역이 갈대아 우르예요.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 제일 끝부분이 갈대아 우르예요. 여기서 나라가 살아가 생성이 되죠. 아주 큰 나라. 무슨 나라인 줄 아세요? 바벨론. 그래요. 맞아요. 이곳이 바벨론의 시작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은 원래부터 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원래 이 하란의 아버지 데라의 직업이 뭔지 아세요? 맞아요. 우상 만드는 일이었어요. 신약에 보면 우상 만드는 게 이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직업이었어요. 그러니까요. 믿음의 나는 2대 3대가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요, 충분히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 쓰실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인 건 알고요. 자,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이 뭐라고요? 사레. 원래는 사레예요. 사라 똑같아요. 사레는 아까 위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큰 어머니, 민족의 어머니. 그러면 사라는 뭐가 되겠습니까? 열국의 어머니. 자, 부부는 같은 사람끼리 만날까요? 다른 사람끼리 만날까요? 같은 사람끼리 만나요. 부부는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죠? 열국의 아버지, 민족의 아버지의 자격이 없듯이요, 사라 역시도요, 그만한 자격이 없었던 여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사레는 이 아브라함과 어떤 관계였을까요? 사촌의 관계였어요. 자,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사촌끼리 결혼이 돼요? 안 되죠. 8촌이 넘어야만 결혼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8촌이 넘어야만 가능하다고요. 근데 아마 곧 개정이 될 것 같아요. 4촌 이내만 금지가 되지 앞으로는. 근데 자, 이 고대 시대까지만 해도요, 근친의 결혼은 매우 자연스러웠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 가문의 혈통과 재산을 유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고려시대 때도 또 통일신라 때도요, 대부분 이 왕족의 결혼은 이 왕족의 피가 섞인 사람들끼리, 특별히 고려시대는 이 왕족끼리 결혼하는 일이 아주 빈번했죠. 왜? 그 가문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 당시만 해도 이게 일반적이었어요. 자, 근데 우리 잘 보시면 11장 우리가 읽었던 거 볼까요? 자, 3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하나님께서요, 이 이방 땅에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가나안 땅으로 온 그 시작을 누구로 보고 있어요? 아브라함으로 보고 있죠. 근데 창세기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 그 시작을 한 거예요? 그의 아버지 데라가, 그죠?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자 보세요. 갈대아 우르에서 떠난 것은 데라가 맞아요. 그런데 이 데라는 갈대아 우르에서 어디까지 간 거예요? 하란까지 간 거예요. 이 하란의 위치는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남부지방이에요. 헐몬산 위쪽. 그런데 하란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중간에서 죽어요. 네. 그리고 그것을 이어서 누가 오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에서부터 가나안 땅으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데라에게 주셨던 부분은 성경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죠. 대신에 하나님이 그 사명을 연이어 주신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부르시는 것은 12장부터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 구약에서 아브라함을 어떠한 사람인가 우리가 몇 가지 좀 살펴보겠는데요. 하나님에게 소명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에게 어떠한 소명을 받았느냐? 우리 12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12장 1절의 말씀이 주어질 때에 아브라함이 지금 살고 있는 곳은 어디예요? 하란이에요. 하란. 그런데 아브라함의 고향은 어디예요? 갈대아 우르죠. 오늘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하란은 그의 친척과 고향과 아버지의 집이 아니에요. 그렇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난 것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지금 명령을 주신 거예요.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에 보면 두 가지의 행동 명사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뭡니까? 네, 떠나라. 두 번째 뭡니까? 가라. 자, 어디를 떠나야 됩니까?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너의 본토는 뭐예요? 이 사람의 본토는 우상이 가득한 곳이에요. 세상의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 중심에서 우상에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의 집, 나를 여지껏 있게 했던 세상의 모든 습성과 문화에서부터 떠나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하나님 앞에 성도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자, 두 번째는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가나안 땅. 내가 내게 지시하였다.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 어디로 간다고요?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는 거예요. 성공을, 부유함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어디로 간다고요? 저와 여러분은 어디로 간다고요? 네? 하나님이 지시한 곳. 그게 뭐예요? 사명지. 이게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곳인 줄 믿습니다. 가기 싫죠? 왜? 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가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에 6가지가 있어요. 자, 12장 2절과 3절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고 너는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자, 보면 다 무엇에 관련된 것입니까? 축복, 부유함, 그렇죠? 자, 잘 보세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니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땅에서부터 무엇이 있는 거예요? 축복이 있는 거예요. 순서가 중요해요. 그죠? 우리는 근데 하나님 저 복 주시면 할게요. 그죠?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시면,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저 이렇게. 아니요? 먼저 하세요. 먼저 시작하세요. 먼저 믿음대로 사세요. 먼저 헌신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 문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받는 게 먼저가 아니라 뭐가 먼저예요? 가는 게 먼저입니다. 자, 아브라함은요, 절대 무슨 사람일까요? 순종의 사람이에요. 자, 아브라함은 두 가지를 순종해요. 첫 번째는 뭘 순종합니까? 보지 못한 땅으로 출발을 해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뿐인 아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요. 자, 지금 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하란에서 이 가나안 땅까지는요, 무려 한 3,000km 내지 4,000km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가 한 2,500km예요. 그러면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1,000에서 1,500km예요. 그죠? 그냥 하루아침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최소 두세 달. 나 혼자 가도 두세 달인데 가족, 재산 다 이끌고 가면 몇 개월이 걸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사할 때, 우리 저기 지금 아파트 재개발 때문에 이사하신 분들 이제 몇 분 계시는데, 이사할 때 이사 갈 집 보지 않고 가는 분 계세요? 집 사올 때 보지도 않고 계약하신 분 계세요? 아니죠. 몇 번을 가보죠. 응? 이게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요, 어떻게 출발을 합니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 보여줬지, 보여준 땅으로 가라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보여줄 땅.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그 땅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이런 생각하죠. 20대로 돌아가면, 아니, 자, 10대로 돌아가면 보통 무슨 생각합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다시는 이렇게 안 살 거야. 내가 다시는 이 남편 안 만나거나 그런 생각 한 번씩 다 하죠. 네. 인생을 두 번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가는 건 보고 가는 게 아니에요. 뭐만 듣고 가는 거예요? 말씀만 듣고 가는 거예요. 가서 가는 게 아니에요. 보고 가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말씀에 의지해서 가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순종이에요. 자, 아브라함 네 번째.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도요, 뭘 할까요?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장로인 장로님도, 안수집사인 집사님도, 권사님인 여러분도, 집사님들도 다 일평생 우리가, 그렇죠? 믿음으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요, 목사도 장로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도요, 다 믿음에 넘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예외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보았던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노아도 실수하고 넘어지잖아요. 자, 이
믿음의 실패는 언제 할까요? 모든 게 잘 풀리면 믿음에 실패하나요? 그 삶에 무엇이 찾아왔을 때? 문제가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도요, 그의 인생 가운데 무엇이 찾아듭니까? 흉년이 찾아듭니다. 흉년이 찾아들어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이 12장 10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뭐가 했더라? 심하였습니다. 아브라함도 알아요. 그 땅을 지켜야 된다는 것. 우리 저와 여러분 다 알죠. 성도는 뭐 지켜야 된다는 거 알아요? 믿음 지켜야 되는 거 알아요. 주일날 뭐 지켜야 되는 거 알아요? 예배 지켜야 되는 거 알아요. 그러면 안 지키는 분들 그렇죠. 오죽했으면, 그죠? 오죽했으면. 그런데요, 그거는 이유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요, 애굽 땅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 내려간 건 뭐 때문이에요? 순전히 환경만을 보고 선택한 거예요. 자신의 삶에 흉년이라는 문제가 찾을 때 그 흉년을 해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였던 거예요? 물이 많은 애굽 땅으로 가는 거. 믿음의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가장 해결하기 쉬운 방법을 따라, 세상의 방법을 따라 내려갔던 거예요. 자, 그러면 내려가니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믿음의 선택에서 벗어나 손쉬운 방법을 선택하니 무엇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죠? 위험이 있죠. 신앙의 위험, 믿음의 도전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가니까, 그죠? 이 사람들이 누구만 보는 거예요? 사례만 보는 거예요. 참 결혼 잘한 것 같아요. 너무너무 이쁜 아내를 둬서, 그죠? 온 애굽의 부러움을 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례 때문에 어떤 죽음이 두려워서 사례를 누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아브라함이 거짓말 했습니까? 거짓말하지 않았습니까? 거짓말 안 했어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잖아요. 누이 맞잖아요. 앞에 뭐 빼고요? 사촌 빼고. 그죠? 성도는요, 우리 어디 가서 대놓고 거짓말 못 하잖아요. 하나님 믿고 대놓고 거짓말 해요? 저랑 여러분이요? 못하죠. 그런데 대놓고 거짓말은 못하고 솔직히 말하면 손해볼 것 같아. 그러니까 거짓말도 아닌 거짓말,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게 쉬운, 이게 성도에 대한 도전이에요. 위기를 모면하고자 거짓말은 아닌데 거짓말 같은, 사실인 것 같은데 또 사실은 아닌, 그죠? 자, 이것 때문에, 그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의 거짓말은 누가 했어요? 아브라함이 했어요. 그런데 자, 이 거짓말에 대한 대가는 누가 받을까요? 가로가 받아요. 세상이 받아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응? 아니, 내가 거짓말해도 내 삶에 피해 없잖아요. 응? 그러면 그냥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거짓말했어. 위기를 모면했어. 그런데
나한테 아무런 피해가 없어.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지도 않으셔. 그러면서 우리 어떻게 생각해? 야, 그냥 하나님이 넘어가 주시나 보네. 이 정도는 그냥 할 수 있는가 보네.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쉽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책임을 누구한테 주신 거예요? 바로에게 줘요. 세상에 들고 가요. 그러면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될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바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책임을 다 져요. 이들이 교회로 올까요? 올까요? 안 오죠. 왜 이 시대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왜 교회로 오지 않습니까? 이유를 아시겠죠? 교회가 거짓과 술수가 난무하기 때문이겠어요. 우리가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요, 세상 사람들을 짓밟았기 때문에, 그들을 속였기 때문에, 그게 이 시대의 교회가 쇠퇴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실수를 축복으로 충분히 바꿔주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할 때? 회개할 때. 회개할 때. 자, 보세요. 이 12장 20절에서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 일을 명하여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보세요,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보면 11장부터 12장 어디에도요, 아브라함의 재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부자였더라 이런 말 없잖아요. 그죠?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에 3,000, 4,000km 이렇게 움직이면 아무리 부자라도요, 죽어가는 애가 태반이에요. 그 험난한 여정 가운데 상당수를 많이 잃어버렸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그 남은 거라도 지키기 위해서 애굽에 내려왔던 거예요. 그런데요, 그래서 실수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아브라함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잃어버렸던 것들을 더 채워서 뭐한 삶이 되게 하셨다고요? 풍부한 삶으로 바꿔 하시는 게, 이게 하나님의 역사심이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완벽하지 않아요. 그런데 완벽하지 않지만 우리가 실수했을 때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자리로 가려고 하면, 그렇게 결단하면 하나님이요, 그 믿음의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들 다 채워주세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실수하는 사람이지만 경건과 믿음을 회복하는 신앙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다시 올라옵니다. 복귀해요. 아니, 돈 많고 성공했잖아요. 부자 됐잖아요. 우리는 부자 되면
그 땅에 자꾸 머물고 싶죠.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다시 올라가요. 자, 그리고 난 뒤가 중요해요. 실수하고 넘어지고 난 이후에 회복된다는 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냥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은 것이 회복이 아니에요. 진짜 회복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성장하는 거예요. 네, 이상으로 구약 인물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 5분 갖도록 합니다.